지금까지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이들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 몽둥이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0장 또 내일 51장 말씀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과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기 바벨론의 두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벨과 모로닥입니다. 벨은 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고, 모로닥은 태양신의 젊은 황소라는 뜻을 가진 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섬겼던 두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바벨론이 망하는 그날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열강의 패권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선택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했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남유다, 이집트, 그리고 블레셋, 두로와 시돈,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비롯하여 수많은 소수민족까지 다 그들의 손아귀에 놓았던, 강하기로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강하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건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31절과 32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바벨론의 영토는 넓었고 백성의 수는 많았고 군대는 강력했으며 그 강력한 군대가 가는 곳곳마다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이 갈수록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완전히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그리고 모든 나라를 약탈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의 교만으로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은 우리의 원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교만의 죄 때문이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한 것도 결국은 교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으려 하던 자들을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했던 바벨론 어떻게 다루시는가? 35절에서 3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자, 여기 아주 반복적으로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칼이 위에서 떨어질 것이라. 왜 칼이 위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벨론은 그들 위에 존재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겁니다. 그런데 칼이 위에서 떨어진다는 건 그들 위에 누군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자정하시고 계셔서 교만한 자들 위에서 칼을 던져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큰 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늘 칼이 위에서 떨어질 것이라 이 바벨론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잘 된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도 교만, 또 좀 어렵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고개 푹 숙이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 머리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내 위에 자정하시고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위에 반드시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 기억하고 살아가야 우린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은 굳세고 강해야만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강해야 한다. 무조건 높아져야 한다.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성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온유한 자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이삭이 르호봇에서 드린 기도 기억하시나요? 주여, 이제는 다툼이 그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사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이삭이 블레셋 사람에게 우물을 뺏기고 그래도 다투지 않고 물러난 곳 르호봇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르호봇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르호봇의 신앙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랄 땅에서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도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당신을 해치려 하고 미워해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니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시는 당신을 대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당신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특별히 온유함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툼이나 혈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온유한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다툼이 그치고 지경이 넓어지는 르호봇의 복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유다와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 몽둥이로 사용한 바벨론이 저들이 교만하여 자기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달아 깨어지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축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우리에게 다툼이 사라지는 르호봇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 위에 하나님 계심을 인식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 다툼이 사라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르호봇의 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